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9장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굶어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8장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16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이기적인 것 같고 조금 많이 기울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과 그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자녀로서 품에 안아주시고 백성으로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4장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치우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돼요. 근데 그곳에 왕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그랄 왕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묵중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라가 그 예뻤나 보죠. 그 노년인데 이 궁녀로 삼으려고 데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라를 아비멜렉이 좋은 생각에서 이제 데려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엉키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그 출산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오고 태문이 닫히니까 아기도 죽을 수가 있고 산모도 죽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 사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아니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되게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나름의 군사가 있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화친을 하고자 한 건지 아브라함에게 대화 나누다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가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애굽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곳에서 그랄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아내를 뺏길지 모른다. 이제 그런 거죠. 결혼 뺏기긴 바로 뺏겼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3절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피를 흘려갖고 예쁜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했는데 되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치십니까? 이제 꿈에서 이제 신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엎드려서 아주 쩔쩔매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를 나도 안다. 하지만 네가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은 그것은 큰 범죄가 되니까 내가 그 여인을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막아서는 거다. 그 여인을 이제 돌려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또 오히려 혼내키고 있죠. 편들어서.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즉 나와 이 사람 사이만 왕과 백성, 신과 그 종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반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숨긴 것도 거짓말이 되니까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네가 살고, 네가 그 사라라는 여인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갑자기 아비멜렉은 아주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무서운 말씀들이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이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사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자녀된 자를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더 챙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사람의 소원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막 우겼어요. 소알이라는 땅이 멸망할 건데 자기가 굳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물론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 데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를 잘못 낳게 됩니다. 그래도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나왔던 자녀들을 하나님이 민족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아이들은 범죄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과 그 백성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에 관해서는, 당신의 백성에 관해서는 치우치신 사랑, 그리고 더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곳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정말 공평한 재판장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아브람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죠.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이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네가 왜 내게 이렇게 했냐? 무슨 뜻으로 했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살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변명이죠, 변명.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는 거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사라가 수치를 당할 뻔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걸로 해서 또 소와 양을 줍니다.
그래서 뭐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부부 사기단도 아닌 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쩔쩔매야하고 또 그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얻었고 양과 소도 얻었고 노비도 얻었어요. 굉장히 안전하게 됐죠. 아마 불안한 이주민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꿈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신이 실력 행사를 하셔서 자기 부족국가 안에 자기 아내와 출산을 앞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이들의 출산들이 다 막혀서 다 죽게 생겼던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신이다 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떤 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어떻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복신앙은 위험하다. 복받는 것들,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들, 잘되고 형통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저울질할 때 비록 당신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잘못된 실수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울어진 판단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는 이들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뻐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아이들은 잘해주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한 적이 있어요. 그 출발점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특별히 책임지시고 선지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너를 통해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아, 내가 당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설 수 있겠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이런 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의 깡이 어떤 것일까요?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책임지신다고 했고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풍요로움도 그렇고 외교도 하면서 정치도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책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셔요. 또 몸도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어렵고 삶이 좀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좀 여려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또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염려도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자체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덜덜 떨고만 있는 것들은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우려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은 저는 그것들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이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또 걱정과 생각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태어났어요. 성격적으로 기질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막 평화롭고 넉넉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런 시기는 다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감당해내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를 믿고 힘을 내십시오. 주를 믿고 담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들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라에게 수치가 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복이 됐어요.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편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늘기쁜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축복의 권한을 쥐고 있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축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이에게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역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구약에서 보면 되게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자녀를 이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큰 복이 그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듯이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쓰임받으며 그것으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영광 돌리는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특별한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 두려워했고 정보를 숨겼고 결론적으로는 죄를 범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을 아브라함같이 복주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당신이 사용하시는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믿겠나이다. 나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